성경 자체, 성경 공부하기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성경이란 게 뭔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훑어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문학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최초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최초 성경은 우리가 맛소라 성경이라고 그러죠. 맛소라. 여기 이제 최초 성경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그 맛소라 성경이 유대교 정경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 정식 경전이죠. 공인된 경전이라는 걸 정경. 유대교 경전은 맛소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을 유대인들은 보는 게 아니고 이 맛소라 성경, 가장 근원에 대한 원전이죠. 이게 유대교의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최초 번역본인데, 요게 70인역 성경, 아까 얘기 들은 70인역 성경이 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BC 기원전 332년에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알렉산더가 그 332년에 32살인가 사망을 하고, 그 밑에 장군으로 있던 셀레우코스, 이 장군이 요 지역,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해서 그 알렉산더 밑에도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알렉산더 사망하니까 바로 이거 왕조를 세웁니다. 셀레우코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 BC 332년에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 쪽에서 건너온,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니까 언어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썼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뭔 소린지를 모른단 말이죠. 성경은 그 언어가 다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럼 셀레우코스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을까라는 건데, 일종의 통치 목적이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가 러시아를 점령해서 러시아에다 왕국을 세웠다고 보자고요. 근데 러시아어를 쓰고 있어. 우리는 한국어. 러시아의 어떤 문화 전통 서적이 있으면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야 통치한 사람들이 그 문화나 그 사상 지배를 할 수 있을 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이게 똘똘 뭉쳐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는, 그 왕국에서는 자기들 신을 버리고 유일신을 섬기기 위해서 번역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목적 자체는. 그죠? 통치 목적상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번역을 한 건데, 아까 얘기대로 이건 70인역 펜리상 풀리면 72명이었다고 그 전해지거든요. 72명이 각각 72명을 한 거다. 근데 요것이 지금 뭐냐면은
그 정교회. 정교회 정경입니다, 이게. 정교에서 정경으로 다루겠죠. 정경. 붙을래면 좀 필요 없고, 이제. 요게 그 그리스 정교회, 지금은 그 러시아에 있죠, 본부가. 그 러시아 정교회의 정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번역이, AD죠. 요건 이제 서기. AD 368년. 386년인가? 86년이겠구나. 386년에 로마 교황청에게서 번역이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 성경. 이게 로만 카톨릭의 정경입니다. 카톨릭 정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요. 약간씩. 여러 과정에서 약간씩 그 문화나 그게 돼서 뭔지 같은 글이라도 의미상으로,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번역은 여기서부터 성경 번역이 금지되죠. 로만 카톨릭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 화형을 시켰어요. 그 성경 번역에다 죽은 번역을 하면 엄청난 죄악이죠. 1.1획도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언어로도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 이제 영어 번역이 1611년 영국의 제임스 킹 1세가 번역을 합니다. 영국. 이제 영어죠. 영국 제임스 킹 1세. 제임스 킹 1세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요게 제임스 킹 성서라고 그러죠. 제임스 킹 성경.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건 영어 번역, 최초 이제 영어 번역이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죠. 그 후에 이제 각 언어로 이제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각 언어로 되는데, 현재 요거는 개신교 성경으로 쓰는데, 개신교에서는 어차피 로만 카톨릭계니까 요거나 요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거죠. 요거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제 그 로만 카톨릭도 요것을 또 같이 겸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런 걸 하면서 신학을 더 깊이 들어가면 요보다 더 앞선 헬라어 쪽이 원전에 가깝고, 요게 이렇게 가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부 거슬러 올라가서 통합을 해 나가겠죠. 요게 성경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그 분화가 경전이 이렇게 이제 정교회하고 로만 카톨릭하고 요 관계를 왜 나눠지게 됐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여기 왜 이쪽은 이걸 정경으로 삼고 로만 카톨릭은 독특하게 그 자기들 번역한 성경을 쓰게 됐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요걸 알려면 무엇으로 이제 거슬러 가야 되냐, 요걸 하려면은 그 원래는 요게 둘이가 그 분할이 안 됐었어요. 옛날 초기 그 기독교는. 근데 필레오케 논쟁이라고 혹시 역사 공부하면서 들어봤어요? 필레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필레오케 논쟁은 서기 1054년에 이 지금 기독교
그죠? 신약인 예수님을 믿는 신약 기독교, 그 예수님 기독교의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진 게 이 필레오케 논쟁이고, 이 논쟁 과정에서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갈라섭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당초 그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바울이 이렇게 노력해서 바울, 베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하고 엄청난 투쟁 끝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죠? 공인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공인된 후에 이제 테시도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가게 되거든. 그때까지는 모든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요게 이제 그 기독교가 워낙에 거대한 지역에 그 분포되다 보니까, 그죠? 요 로마가 다스리는 어마한 지역에 다 기독교가 국교로 돼버렸잖아, 로마에. 그러다 보니까 광대한 세계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이걸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통합적인 거. 그러니까 대광구를 둔 거야. 요즘 천주교는 대교구처럼 대광구를 설정을 한 게 5개의 대광구를 두게 돼요. 5개 대광구를 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 하나가 대광구가 생겨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 가자 그 가나안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거기 안티오케라는 지방에, 여기가 갈릴리하고 가깝습니다. 안티오케가. 안티오케의 대광구가 생겨요. 근데 요건 지웁시다. 안티오케 대광구, 콘스탄티노플 대광구, 그 다음에 그리스 대광구, 그리스 대광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하고 저기 어디다 또 하나 뭐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세 번째 1, 2, 3, 4 로마 대광구, 콘스탄티노 그 뭐지 무슨 거기가 알렉산드리아 5번째 알렉산드리아 대광구. 요렇게 5개 광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이제 지내는데 1054년에 그 유명한 필레오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한 필레오케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필레오케가 그리고 성자로부터. 요 논쟁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논쟁을 일으킨 게 로마 대광구예요. 로마 대광구에서 필레오케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까지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요거였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더라.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영은 하느님이 주신 거다.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다. 요게 요 유대 사상의 정통 맥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근데 여기서 로마 대광구에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은 예수로부터 내려온다.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은 오는 것이다. 요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령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 다른 광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격렬하게 나머지는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4개 대광부가. 말이 안 된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이 우리 하느님 여호와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지. 근데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를 더 이제 끼우는 거죠. 예수가 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인간에서 신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대광부는 절대 수용을 못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수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태 필리오케 논쟁 때가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성자로부터라는 뜻이다. 그 논쟁인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를 뭘 그에 들어가냐면 이 논쟁에서는 성모 승천. 성모가 승천해서 하늘로 갔다. 성모 승천론을 로만 가톨릭이 또 신규로 삽입을 해요. 이제 인간이 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성모 마리아는 항상 울면서 따라다니고 그 인간의 그 처절한 부모, 그 엄마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성스러운 존재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성모 승천. 요 과정을 모르면 기독교 이해가 잘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모상을 신으로 모시게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된 거죠. 성모 승천.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례 방법. 원래는 전신을 물속에 담그는 방법인데 이제는 이렇게 뿌리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변화가 시키는 거죠. 세례. 그 다음에 그 신부 성직 성직에 대해서 독신자만 성직을 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교황 무오류. 교황은 1등 오류도 없다. 무오류야 교황. 요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있는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무오류다. 이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확립하는 보면 뭐 금방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는. 이걸 노리니까 여기서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광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광부는 합류를 안 해요.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정통 종교를 유지하겠다. 기독교의 정통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정교회, 정통교회 이렇게 가면서 아까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정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논하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본부를 뒀어요. 초기에.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 안티오케,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대왕국 합쳐서 그리스의 대왕국에서 이렇게 4개가 묻혀서 정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만 그냥 로만 카톨릭이 된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7성사, 7개 성사, 7가지 있죠. 뭐 고해성사, 혼인성사, 무슨 이런 성사. 이거는 도저히 기독교의 원래 정통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가 그동안 저지르는데 다 여기 와서 고해해. 엄청난 그 장악력이죠. 인간의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라는 건 참 신성한 거지만은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 내가 나서 이 꾸린 요만한 것까지도 비추하고 저 고해를 다 상대한테 그 나를 다 밝히면 상대가 얼마나 많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겠어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인 거죠. 요게 이제 그 해서 로만 카톨릭과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톨릭이 쭉 지내다가 1517년까지 가톨릭의 그 전성기를 이루면서 가톨릭이 좀 굉장히 부패하죠. 화형도 하고 너무 독선되고 이런 게 되죠. 그래서 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의 명분이 있는 게 뭐냐, 성소로 돌아가자예요. 아까 했던 칠성사 요딴 거 없어야 된다. 그 개신교는 칠성사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 말도 안 된다. 종교가 이 종교가 아니고 정치다. 루터는 그렇게 본 거죠,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가톨릭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만 가톨릭인데, 로만 가톨릭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바꾸자. 하는데 로만 가톨릭은 그걸 들어주질 않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제 여기 뭐냐, 로만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로 바뀝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하면 로만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그 가톨릭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라는 안에 정교회, 로만 가톨릭,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지는 거죠. 파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개신교로 부르면 맞아요. 요걸 개신했다. 개신교라는 말이 맞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개념이. 이제 지금은 섞었습니다. 그럼 개신교도 로만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로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로만 가톨릭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고, 여기서 개혁을 해서 한 게 프로테스탄트다. 요걸 일러서 우리는 개신교. 개혁한 새로운 가톨릭, 로만 가톨릭이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뜻이에요. 로만 가톨릭을 개혁해서 새로 만든 교다. 그래서 개신교가 맞는 거지.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되면서 요 그리스에 있던 대광은 나중에로 그 러시아로 옮겨서 러시아에가 이제 설치됩니다. 러시아에게 이제 그 해서 현재까지 오는데, 대략 러시아에 1억 2천만 정교회로 1억 2천만. 네. 그리고 그 이쪽 터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굉장히 아직도 정교회 세가 강해요. 우리는 가톨릭 이러는데 정교회에 대해 굉장한 그 세력을 갖고 있다고요. 다만 가톨릭이 영향했던 로마 일대, 그 다음에 그 영국, 미국 이런 데로 감사인데, 그건 영국 이런 데는 다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어버렸죠.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 계열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교회도 움쭉달다가는 그쪽 개신교를 안 받아들이고 가톨릭을 안 받아들이는 이쪽도 있다라는 거. 성경은 그래서 아까 그 70인역과 로만 가톨릭, 그 다음에 제임스 킨 성경,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로만 가톨릭이 교황 무오류론이 로만 가톨릭에서 제기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은 무오류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무오류라는 건 그잖아요. 그 전통이 이어받아요. 그건 뭐냐, 지배권이죠. 세상에 대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 이 안티오케 쪽에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게 베드로예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라고요. 이 기독교 맥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베드로라는 말,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단단한 바위, 반석.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반석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베드로한테 넘겨줘요. 정통을. 그게 뭐냐? 내가 베드로 이름 그대로 쓰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천국에 이르는 문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언을 해요. 그 뭐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요러고 이제 그 유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예수가 갖고 있던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통이죠. 예수님의 후계자로 공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문을 너한테,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한 거는 후계, 내 뒤는 너한테 맡긴다. 이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통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돌아가신 이 자리, 여기는 바로 베드로 맥을 이은 건 우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고 교황은 무오류다. 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지은 거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사망이 로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대왕국가 안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 세계 종교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실은 알 건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이 신앙적 측면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필레오케 논쟁이 과연 무엇인지, 그때 구체적으로 됐던 게 무엇인지,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필레오케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종교 개혁하면 그 천국에 이르는 무슨 그 면제부. 티켓 팔고 면제부 이게 종교개혁 명분, 이게 아니지 않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그건 지역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건 부패한 일종이고 근원적인 더 큰 문제는 아까 그런 것들이죠. 아닌 것을. 예, 사실은 여와 같은 그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은 것 때문에 로마가 정통성을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돼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 로마에서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통성이 그래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교회도 사실은 정치인 거죠. 근데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또 중요하죠. 이게 그 뭐냐 정치가 아닌 거죠. 그렇게 돼요.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호메트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아까 이슬람 시대 이제 마호메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서기 571년, 그죠? 그러니까 571년이면 그 한참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국교로 공인되고 200년 후잖아요. 그죠? 로마가 국교로 돼서 이제 초기 교단이 쫙 형성돼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갈 시기에 그때 서기 571년에 마호메트가 이제 탄생을 하죠. 탄생해서
610년부터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42살인가? 마호메트 42살 때부터. 밤이면 밤마다 꿈속에 신이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걸 다 적어놓고 또 들려주면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코란을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마호멧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카에서 이 마호멧이 종교를 전파하려고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러서 믿음의 조상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해서 그래서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섬긴다. 또 우리 기독교의 최종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기착점이 아브라함으로 기착이 되어버린다.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인종 분쟁까지 번지는 이런 사태는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다,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하는 것들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거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구약은 어떤 걸 쓸까요? 그죠? 코란의 원형. 코란은 지금 이슬람교의 신약인 거고요. 구약 같아요. 그잖아요, 맥이. 여기서 기착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천지창조까지도 같겠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이게 적대 관계인데 우리가 인류사적이나 인문학적이나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보면 다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코란은 그 구약은 같고 코란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눠진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알라. 네네 알아. 알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여호와란 소리나 알라는 이 사람들의 용어야.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라가 마호멧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라는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예요. 네네. 알라의 선지자. 그러면 옛날 유대교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그 예수님도 일종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지. 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전해주는 자야. 그 마음에서는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거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회하고 로만 카톨릭하고 관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아까 번역 역사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아까 잠시 그 유대 통사 서로를 제가 그리면 되겠는데 항상 구약 그 다음에 구신약 중간기 그리고 신약시대 이렇게 논하갖고 공부를 조금 해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구약의 그 어긋남이 자연스럽게 관통이 될 수 있다. 하나로 껴질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은 반드시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세상이 창조된 데서부터 순서대로 쭉 적은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순서대로 아니고 중간중간 읽어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로 들어가야 되고 신약은 아무데나 펼쳐서 보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다.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제 공고한 복음 4개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요거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 기록을 한 건데
요게 다 조금씩 틀려요. 서로 뭐 어떤 건 모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모순된 것 때문에 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고 이게 아래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게 뭐냐면 이 쓴 사람들이 성격, 직업, 특성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테오 같은 경우죠. 마태복음에서 마테오는 세리 출신이라고요. 네네. 마테오는 세리는 지금 그 세무사야. 세무사 출신이야. 세무서 세리라는 직책은 뭐죠? 장부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세금 목록, 매출 매입 세금 목록이 작성되려면 이게 분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식으로 마태복음은 그 성경이 구성되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예수님 태어나서 이런 기록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그 세무원에서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항목별로 묶어요. 항상 마태는 설교는 설교대로, 행적은 행적대로 이렇게 테마별로 썼다는 거죠. 테마별로 묶어 순서에 관계없어, 연도에 관계없이 테마별로 한 묶음을 놓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상당히 많은 순서대로 연대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 테마별로 이런 건 썼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게 제일 먼저 그 써진 복음으로 알려지거든요. 제일 먼저 써졌다. 그건 누군가가 예수님 행적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또 그 예수님 행적을 쓰는 사람은 자기과 그것과를 참조해가면서 썼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누가복음을 마태도 참조했고 마가도 참고하고 요한도 참고했을 거라는 거.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고 각자 여기에 빠진 걸 보충하거나, 그죠? 자기 생각을 넣거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측근, 그죠?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모시고 다녔다. 이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갖고 설왕설래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다. 요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시종했던 마리아가 썼다. 요것도 한쪽에서 주장이 일부는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예수님 뒷수발을 다 들고 다녔던 여자분 있잖아요. 요는 근데 이게 사실 사생활까지도 다 터치할 정도 돼야 이걸 써진다. 근데 이런 세부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요와 같이 그 특성치를 알고 보면 모순된 건 아니다. 모순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4개 공관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이 사람들이 쓴 글자가 한자도 안 변하고 왔냐 안 왔냐 하는 건 역시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3세기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모여서 이걸 그 성경 결집을 할 때 서로 그 의논하고 빼고 넣고 해서 최종안이 잡혔다 라는 게 역사적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로만 카톨릭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가감이 서로 있었을 수도 있다. 요것도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얘기고, 이제 종교 쪽에서는 부정돼야 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의 원래 그 옛날 거기서 엄청난 서적을 도서관에 모아놨었잖아요. 최고의 도서관이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 공관복음 4개 이외에 그것과 배치되는 거는 그때 다 불태워졌다.
그리고 요것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복음서고 나머지가 설왕설래하면 안 되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편찬할 때 나머지 경전들은 다 불살르고 그 도서관에 비치돼 있던 수집해놨던 것도 많이 사라졌다. 요것도 학계에는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정교회 로만 카톨릭 그 이외에 내방부의 그런 정교회에서는 그거를 쓰나요? 그 이게 정교회는 이 성경 외경을 구교잖아요. 네, 옛날 네. 구약은 네네 갖고 그렇지만 신약은 네네 이제 로마 시대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게 갈라져 나간 시기, 네네 그죠? 정교회가 갈라지는 건 필레오케 1054년이면 예수님 후에 1000년이 지난 후다고. 네. 그러고 그게 10세기다 말이야. 근데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이렇게 하고 그 만들 때 라틴어 성경 만들 때는 3세기 386년이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틴어 벌가타 성경이 나온 게.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정교회도 신약은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아 그러네. 네? 그 필레오케 논쟁 이전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이나 지금 로만 가톨릭을 이해하려고 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필레오케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 그 사건인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별거 없는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필레오케 논쟁이 세계사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인의 의식구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필레오케 논쟁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사유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마저도 많이 갈라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구권과 그죠? 영국이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의 사상이 굉장히 달라요. 이데올로기 다르고 사람들의 관념도 달라요. 그게 왜 그럴까? 필레오케 논쟁에서 우리가 원인도 일부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이런 유대 사회 아니 꼭 그것까지는 너무 비약이고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사회가 재산 공유제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집단 농장, 코로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배워진 거죠. 많은 부분들이. 정교회는 그 전통이 아무래도 더 강하거든요. 이쪽은 새로운 그 로마식으로 바뀐 거고 히브리 문명을. 그러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기 이제 이렇게 중간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그죠? 페르시아 헬라 마카비 로마 그리고 예수 탄생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간기고 구약의 후반기 구약은 페르시아식 페르시아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한 건 두 차례예요. 그래서 전기 페르시아, 후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그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죠. 후기는 게 맨 처음에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와 그걸 전기 페르시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와가지고 그죠? 후기에 그 비잔틴 시대에 그 들어가기. 비잔틴 시대 말기 후기에 그 이슬람 지역을 지배했던 페르시아하고 앞에 페르시아는 달라. 후기 그 비잔틴 시대에 이슬람을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사산조. 근데 그에 대해서 전 페르시아 시대 때 그때는 바빌론 문명을 무너뜨린 거 그리고 이 아까 모세 오경 이후의 경은 중간중간 선지자들의 한 예언서 빼고는 그 후에 써진 열왕기다 무슨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편집이 저기서 돌아온 후에 바빌론 유수에서 페르시아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후에 민족적인 정서와 이걸 결합해서 써진 것이다. 요게 그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아세라 여신 사상 이 얘기가 자주 제기돼요. 구약에 보면 아세라라는 여신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로 하면 삼신할매 같은 거예요. 여성들이 부엌이나 살림하면서 여성들이 힘들고 한 걸 하소연하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그 완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나 집안에 있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세라를 많이 섬긴 적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예언서들 보면 선지자들이 그 아세라 섬기는 걸 금하게 하려고 목이 터지게 외쳐요. 유대 안에서 아세라는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이나교에 아세라 여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자 신이 있고 주신이 있고 부인, 짝이 여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 하나님 하나는 어째서 아세라 얘기가 자꾸 나오지?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그런 것들은 뭐냐, 비록 이사야 때 최종 정리를 앞에 부분을 다 역산을 해서 써나갔지만 이미 거기는 자이나교 영향을 많이 입었다. 그리고 그 사상들이 민속 속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유대 경전 구약의 후기까지 아세라 이야기가 나올까? 초기에도 나오는데 후기에도 나올까? 이때쯤 충분히 정리가 될 텐데 유일실로. 근데도 그런 의무는 아까 그 페르시아 문제, 아까 중간기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시대를 염두에 두면 조금 그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의 그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된 거는 시오니즘이 강화된 것도 바로 그 바빌론 유수, 그 다음에 후기에 로마의 두 번째 로마 유수, 그죠? 그걸로 인해서 두 번에 겪은 요게 자기 민족성에 대한 거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시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 정서가 굳건히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1600년간 나라가 없이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결속이 가능한가? 그것 또한 아까 얘기했죠. 종교가 다르면 차라리 내 엄마하고 내가 다시 결혼하든 내 딸하고 결혼하든 형제하고 하면 했지. 종교가 다른 이민족 이방인과는 결혼 않겠다. 그죠? 네.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교 아닌 자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져 오고 해왔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형제 사촌 간에 결혼하고 형제 간에 결혼하고 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서 족속을 낳고 이런 문제가 유대를 버티는 하나의 힘도 됐다. 그때는 지금도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가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게 좀 그러니까 유대인들 독특함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그게 좀 열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따로 하셔야 돼요. 조금씩은 정말 성경 공부를 할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에 나중에 가면서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인. 이 도대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뭐다는데 사마리아인을 왜 싫어할까? 그죠?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이 다 유대사 안에서 나오는 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뜰뜰해. 그래서 아주 약체 유대족하고 저하고 남쪽에 두 개 지파가 그 솔로몬 사후에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우고 그것에 반대하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은 핍박을 받다 이집트로 도망가 살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건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대 족속, 그죠? 지파 중에 유대 지파가 장악을 했으니까 유대 왕국, 저쪽은 이제 10개 지파가 합치니까 유대는 여기가 유대 왕국 아니까 그건 이스라엘로 돌아가봤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 쓴 건데 여기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침범해서 먼저 멸망을 하는데 아시리아가 그걸 먹고 나서 혼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시리아인의 혼혈을 계속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어거지를 써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온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족과 점령적인 피점령받은 유대민족과 점령국가인 아시리아인의 피가 섞인 족속이야. 요게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실제 유대 식구 맞아요. 근데 경멸의 대상이죠. 남유다에서는 보면 이제 그죠? 요거는 피가 섞여버린 거야. 혈통이 이방인과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가까이 같이 살되 절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솔로몬 직후 그 아들 때 후 11기 때 있었던 일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 용납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유대 민족이 지켜오는 그 힘인 게. 어찌 보면 엄청나게 편협한 거고, 어찌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독특함이 서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중간사들이나 역사를 공부를 해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에세네파. 그 다음에 바리사이. 바리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 역사 공부 외에서는 알 길이 없이 돼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되게 왕조가 바뀔 때 원래는 모세 오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족만? 레이족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레이족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도 제사장은 레이족에서 나와요. 레이족에. 근데 르호보암이 아래 유대를 세웠는데 레이파하고 유대가 아래쪽 유대 왕국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레이 자손이 제사장 하는 걸 막아요. 그죠? 그러고 다른 파로 올려. 이제 제사장이 그 레이파에서 파가 바뀌는 거죠. 그걸 수용을 못하고 화가 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통. 모세로부터는 정통이 어긋난다는데 반발. 근데 왕국이야. 저항을 하고 하다가 못 견디면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가버리는 거죠. 광야로 가서 정통을 지키려고 그 사막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이 나라에 안 살고 못 살고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파야. 에세네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 광야 에세네파는 그렇게 하나가 형성되지만 후대에도 이제 나중에 그 마카비 시대에 와갖고도 왕조가 전혀
이민족이 지배를 하다가 잠시 자치제를 허용하면 힘 있는 자가 왕조가 될 거 아니에요. 왕조가 되면 그 왕조를 세우는데 노력을 한 세력, 그죠? 왕조를 세우는데 뒷받침을 하고 그 왕조의 산성을 박수 보내고 뒷받침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직이나 모든 율법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 직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왕권과 제사장권이 분리되니까 그때 등장한 게 요 왕조 때 요걸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세력을 사두개 지원 찬양하는 걸 바리사이. 근데 사두개가 졌어. 그럼 바리사이가 등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율법가가 나오는 거죠. 모든 정리가. 그 다음에 또 왕조가 바뀌면 반대 세력이 힘은 없어서 지금 밀렸지만 요게 또 되겠죠. 그렇게 사두개와 바리사이는 계속 제사장이나 율법권을 갖고 다투는 파라는 거죠. 그것도 왕조에 따라서 이 지원 세력들인가, 측근 세력들. 거기서 만약 에세네가 또 요번에는 이제 바리사이가 이겼으면 요것들은 소수자가 되는데 불만 있고 도저히 못 견딘 놈들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 그래서 에세네가 유지되는 비결이죠. 광야파가. 그래서 에세네파가 나중에 영적 부르짖음을 듣고 나오는 거죠. 그게 그노시스예요? 요게 얽히고 설켜져 이 상황들을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에세네파에서 모든 선지자가 나와요. 예수님 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온 늑대 털을 입고 했던 에세네파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온다. 우리가 왜 유대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가? 그리고 도대체 바리사이는 뭐고 사두개는 뭐고 에세네는 뭐고 사마리아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성경이 그 다음에 이해가 쉽게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그 자료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 성경 우리가 본 인문학을 들어갈 때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이거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하셔야 되는 거는 검색을 해보세요. 바리사이를 검색하고 또 사두개를 검색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역사적 사실, 아니면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되고 공부하기가 그럴 때는 아까 이 단어들 사마리아, 에세네, 바리사이, 사두개 해서 그걸 치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더 알고 싶을 때 그곳에서 연관 단어를 조금만 검색해서 쳐보면 요 정도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안에 우리가 다음 성경 진행할 때 성경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그 성경 안에 그 이야기들, 내용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징을 읽어서 요런 이야기, 이 상징이 뭔지 요 상징이 우리 삶에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에 숨어있는 상징을 읽어내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단어 설명이 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경 개요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신구약 중간사는 한 번쯤 여러분들 스스로 대략 훑어보시고 연도표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다 보면 연도표는 그때그때 신화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면서 창세기가 들어갈 거고 하니까 연도표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아까 이런 용어 개념은 아셔야 되고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런 거는 그 자료를 다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슬람까지 다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통사 유대 통사를 아까는 이제 도표만 그렸는데 그때 당시 기간 중에
주요 사건들, 주요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나, 헬라 시대에는 무엇이 주요 사건이 있었고, 마카비 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주로 일어났고, 요 주요 사건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그래서 아까 예를 헤로데 왕 시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 해당된지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공부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집어치우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혜를 인문학적으로 끌어내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유대 통사, 관통하는 하느님 시대로부터 1947년 독립되기까지 유대 통사를 관통하면서 그 시대별로 중요 사건만 간단히 체크하면 아마 한 번 더 강의하고 나면 이제 성경 본 강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